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을 피해서 궁궐을 떠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시기에 쓴 시편이죠.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궁에서 내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시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대적으로 둘러싸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아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시편, 우리의 마음 아픔과 또 우리의 힘듦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도 하죠.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가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런 비웃음을 우리들에게 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내가 주눅들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의 머리를 들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가 응답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돌보아 주심을,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 평소의 기도의 응답,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신뢰에서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칠 때에 양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다윗을 지켜 주셨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승리하도록 해 주셨고, 그 이후에 무수한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잠을 자고 깨어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쳐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치시고 그 다윗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지금까지의 승리와 성공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반란을 통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다윗의 정통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개입해 주셔서 나에게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도 주의 은총을 내려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99.9%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책략가 아히도벨이 지금 바로 군사를 모아서 아직까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다윗을 체포하거나 죽일 수 있고, 그래야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략을 내죠. 그런데 다윗의 편이지만 위장 전향해서 압살롬 편에 잠입해 있던 후세가 있었죠.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다윗은 용맹한 자니까 우리가 이 수를 가지고 지금 기습하면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어서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자. 그리고 한 번에 다윗을 쳐야 된다. 그렇게 조언을 하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르지 않고 뒤에 그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해서 다시 세력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준비하고 압살롬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역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선택을 따랐다면 아히도벨의 그 책략대로 다윗은 죽거나 체포되었고 이 반역은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의 전략에 압살롬이 마음이 빼앗겨서 후세의 전략을 따르게 된 것, 이것은 다윗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치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신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에 실패하고 아히도벨은 자기의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순간 반역이 실패함을 깨닫고 자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 결과 우리가 다윗의 승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상황, 마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하에 고통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껏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선이 베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